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온슬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또한 구원의 뿌리시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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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주님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 또한 성지순례를 갈 때, 유럽 여행을 갈 때 영국을 많이 가죠. 그랬을 때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또한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의 박물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전이었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으로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역사를 계승한다든지 관람객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 나올 뿐이죠.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곳,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모든 이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잠깐 말씀 듣고 돌아가지, 그냥 이거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찬송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은 주님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부활하셨다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외면한다면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 아무 유익이 없겠죠. 사랑은 어때요? 주고받아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줬을 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사랑이 쌓여갑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 곳곳에 또 시편 곳곳에 나타나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원수들이 있어서 원수들을 갚아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호소를 한 그 이후에 끝부분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미 문제는 해결되시고 이미 원수를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하죠. 백성들이 다윗이 한 일을 또한 칭송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과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못 견뎌 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여 년을 죽이러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그 때가 있었지만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갚으시라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누가 그랬어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랬을 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원수라고 해서 네가 죽이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할 부분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광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은 원래 다윗의 시를 고라자손이 보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의 장막을 사랑했는데 그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성전에 와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전에 무엇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치웁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을 꼭 치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되도록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되도록이면 나와 관계 없었으면 좋겠어 합니다. 되도록이면 나를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그저 누구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왔는지 갔는지를 참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합니다. 그것은 그저 잠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죠.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의 피할 방패와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가 잠깐 있다 가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면 주님도 또한 네가 그냥 잠깐 왔다 가니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장군도 되고 왕도 되었죠. 나의 힘이 되신 야훼, 다윗은 그것을 친히 체험합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은 짐승도 찢어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 골리앗도 이기고 주변 나라에 대적하는 군사들도 이기고 대적하는 원수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의 힘, 우리 가정의 힘, 교회의 힘, 민족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사람마다 힘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나아갑니다. 학생들도 지식에 힘이 있어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힘과 체력이 있어야 장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과학자도 지식에 힘이 있어야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러한 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저 끝이 있죠. 잠깐 있다 시들어버릴 그런 한 송의 풀과 같다라고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네, 병들거나 늙거나 위기를 만날 때 그 힘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건강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한 곳들이 생깁니다. 그 약한 곳을 치료해주지 않고 보완해주지 않고 쉬어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약해지고 악화돼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병들거나 늙거나 위기를 만날 때 그 힘은 쓸모가 없죠.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전도서에 보면 지식이 인생을 번민케 한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야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인가요? 성경에 보면 힘이라는 말이 몇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굳게 붙잡는다, 지속시킨다, 항상 변치 않는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환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신다. 굳게 붙잡고 계신다. 항상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만 번이고 항상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이 언제나 어떠한 때나 어떤 경우에나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십시다.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죠. 아주 모진 고문을 했다고 해요. 네. 손톱을 뽑기도 하고요. 또한 사지를 비틀고 코에다 고춧가루를 탄 국물을 들어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기로 고문을 하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면서 저는 그것을 입술로 읽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과연 그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떨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아플까요? 한순간에 그냥 딱 죽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긴 시간의 고문, 그 고통이 우리 세포들이 아프죠.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서 그 고문을 하던 헌병이 결국은 그 고문을 그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환난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헌병이 이 목사님을 고문할 때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한결같은 고백을 할 때 결국은 고백을 그 고문을 하던 사람이 두려워서 놀래서 질려서 그 고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얼마나 모질게 잔인하게 인간의 그 악한 악의 근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굉장히 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극악하게 점점점 더 험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비참하게 아주 그냥 처참할 정도로 그게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겁내다가 나중에는 그 악에 빠지면 악을 즐기게 되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힘이 되신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아까 제가 본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드렸죠. 네,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금방 고백을 했는데 금방 잡혀가서 주님이 잡혀가서 계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닭이 울죠. 그랬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크고 작은 사명을 맡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면에는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맡은 자들은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명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감당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 의를 내 자랑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조금 하다가 나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손해난 것 같아서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맨날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왜 맨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어떤 교회의 그 여성교 회장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2.1절 그 여성교회를 맡아서 회장직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또한 필요한 재정도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때마다 교회에서 봐서 쓰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더러워서 나 이걸 여성교 회장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이 회장님한테 한마디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집사님은 이 여성교회 회장직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무 말을 못하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 강대상 위에다가 사표를 올려놓으시고 이 여성교회 회장직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사표 냅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많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죠? 안수 집사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라든지 사람이 나를 옆에서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예배해야 할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면에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헌신하거라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말을 입술에 올리기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그죠? 평생을 사랑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얼마나 더 귀한, 얼마나 더 중요한, 얼마나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라는 말 참 어렵습니다. 심청이가 그 전에 인당수 물속에서 꽃다운 자신의 청춘을 던질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자신을 던질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으로 튀어나갑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돌아가셨을 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도 자기가 하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그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무엇일 것 같으냐 라고 각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간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은 하늘 보좌의 영광보다 우리 인간들을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나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자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 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사람들보다 세상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부를 사랑하면 항상 주님 사랑하는 편을 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자는 박해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침묵을 깨뜨리고 대답하죠.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주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지금.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보다는 갈릴리 바다 생선을 잡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 물으셨을 때 지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노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침 우리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더 커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가정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고 우리의 우주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 좋은 과학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과학자가 된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예배를 우선시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귀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 썩어질 생선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베드로가 주님이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그늘 되심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